여러분이 삶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풍지대를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심히 낙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대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삶의 절망을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그들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 도저히 우리가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맛없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생선 먹고 왜 수박, 부추, 파를 먹었던 때가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좋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냐 하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란 광야는 통곡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세도 백성들의 이런 반응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더라라고 되었습니다. 탐욕을 품고 그런 반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향할 때 그 행렬은 아주 장엄했고 그들은 큰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순식간에 그곳은 기브롯 핫다와 우리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란 광야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공동묘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 부정적 사건,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삶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울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크게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는 어떤 낙심, 어떤 불평, 어떤 원망을 쏟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이 본문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 내가, 이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의 이 낙심, 불평, 원망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내용이 방금 읽은 나로, 내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몇 가지만 설명하면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찌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나이까? 네 번째,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 그들로 먹게 할 수 있나이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자기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바란 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낙심하여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전설적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의 말은 전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모세를 콜링할 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될 때 그는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런 상황에 함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낙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자신이 과거에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위기를 자동적으로 극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즉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세처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 중에 신앙이 좀 좋다는 친구들도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과거에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뭐 엉망이라는 둥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이 듣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왜 그런 방식으로 살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모세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위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과거 타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과거에 이런 경험했다.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과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과 사역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삶과 사역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뒤적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불평과 원망을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지혜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광야의 아무리 깊은 곳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전설적인 신앙의 사람이 오늘 바란 광야에서 극단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즉시 죽여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모세의 사역의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품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민수기서 1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제, 왜 나만, 나 혼자,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질 수 있냐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방식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리더급 되는 사람 70명을 해막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해막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카멘트했어요? 그들의 예언은 일시적 예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임 70명 중에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막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장막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장막에 머물고 있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까지도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신이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회막 앞에서 70명의 리더들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일시적이지만 그 70명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강력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설령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이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열심을 품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될 거라. 나는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영광교회는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단 하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아니면 이 영광교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도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말해도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왔냐는 둥 나한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부한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는 무슨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구원은 내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말이야. 나 아니면 교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되는 사실은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지혜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 혼자 짐을 지게 하시냐라고 불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쳤을 때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 내가 무엇을 작게나마 경험한 것을 말하면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한국 가기 전에도 계속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니 한 달 그 이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내가 첫 번 영주권을 받고 한국을 나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 정신없이 한 달 동안 놀다 오면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한국을 나가기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국 여행에도 경건하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나가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제가 단 1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도 내가 단 1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공급,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경험하고 오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상상하고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걸 믿읍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예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뭐예요? 강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요.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의 최고의 위기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아니라 광야보다 더 험악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숨겨진 본질,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함몰된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과거에 아무리 큰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일하심을 나타내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삶의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자기의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민수기서를 강의하면서도 벌써 이 교훈이 몇 번 나왔습니다. 자기의 아주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문제인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모세는 보행하는 60만 명을 먹이려면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화시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노쇠해졌다 그런 생각을 품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셀 수 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현재 위기를 자동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어떤 큰 영적 경험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자랑하면서 오늘 현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는 반신불수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은 이 코에 넘쳤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코에서 고기가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희들이 질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방식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를 진 사방에 내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다고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진 사방에 내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이때 메추라기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아프리카 내지로부터 북동쪽으로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이 남동에서 북서로 부는 비정상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시내 반도를 지나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자연에 일어나는 바람 그대로 해서 메추라기를 보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메추라기를 날아가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거기에 완전하게 메추라기가 내려앉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로 메추라기가 하루길에 펼쳐져 있고 2규빗 높이의 날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루길이라는 말은 고대 표현인데 오늘로 표현하면 약 32km에 펼쳐진 것을 말해요. 32km 정도의 메추라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진 높이가 2규빗, 한 규빗은 약 45cm니까 약 90cm, 약 1m 높이의 메추라기가 쫙 깔려서 사람들이 손만 내뻗으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신비 속에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간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10호멜은 이거 오늘날 리터로 바꾸면 2200리터를 거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마니로 하게 되면 그냥 몇 가마니씩 가서 잡아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코에 고기가 튀어나오도록까지 내가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를 먹이는 방식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이성으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류는 단 한 번도 안정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무풍지대인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있어도 어렵다 그러고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한 번도 무풍지대인 때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본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매우 싫어하시는데 불평과 원망은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소화되기 전에 이 사이에 고기가 낀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에 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 소망을 품고 지나갔던 광야가 순식간에 공동묘지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위험하고 낙심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